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성삼위형과 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옥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1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혼란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저희에게 너무나 크고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이 성전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교제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는데 저희들은 권리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텔레비전 앞에서 어떤 이는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비록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체된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이 부족하고 민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민첩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소식들로 마음 아픈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양무리의 목자로 목회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사모님들, 간사님들 모두가 동역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성도 있으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가정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저희들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단들의 세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태중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부족하
쓰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갇혀 지낸 2년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불필요한 과거나 불필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방법인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의 2년은 새로 부임하는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림으로 총독과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고위 관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왕비 버니게가 가이사라를 방문합니다. 유대의 왕 아그리빠를 만난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꺼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또 자신이 바울을 만나보았지만 벌을 줄 만한 죄는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의 황제에게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바울의 죄목을 함께 적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울을 신문하고 조사하려고 하는데 마침 왕과 왕비가 왔으니 함께 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유대의 왕 아그리빠와 왕비 버니게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고위 관리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마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유대의 왕과 왕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유대의 왕과 왕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일부러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을 했던 그런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혹은 애정을 가지고 설교를 청해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총독 베스토가 이런 자리 만들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 왕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토에게 아부하려고 잘 보이려고 가이사랴를 방문했고 그런 베스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긴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의 왕은 유대 백성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왕족과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나 혹은 바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유대의 고위 관리들은 이 총독 베스토 때문에 꼼짝없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너무 커서 예상도 할 수 없고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2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탈출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가이사랴에서는 그대로 두셨을까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고는 유대의 총독뿐 아니라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고위 관리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생소한 말이 생겼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사람이 예상하고 짐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할 것임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든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최선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과 왕비 그리고 고위 관리들 앞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의 바리새인이며 조상들이 대대로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이 재판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 시작된 잘못된 재판인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포함해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 같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율법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시 돋친 채찍을 내 발로 스스로 차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은 가시 돋친 채찍을 제 발로 걷어차서 결국엔 자기 발만 아프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재판하는 총독과 왕과 왕비 그리고 그의 수행원들과 또 그 곁에 있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모두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경고하시고 저주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기적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심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세상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되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일만큼은 영원히 어떤 방법으로든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은 자기에게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만 살아계신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의 왕과 고위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느냐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처럼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동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할례당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불신자들인 것을 디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들은 불신자들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엔 자기에게 손해가 될 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고 설교합니다. 이 부분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유대의 전통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을 가장 자극하는 민감하고 위험한 부분이었지만 바울은 총독과 왕과 왕비와 고위 관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말을 반복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지만 이 말을 또 반복하는 데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선교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상황이나 장소에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명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므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어디에서든 누구에서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사명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지성과 영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고 믿음과 행위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와 예배와 성도가 오해를 받아서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 두 가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통적 사명을 당당함으로 담대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전 세계적 재앙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사명도 우리는 함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목숨을 건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영적인 겸손함도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영시 예배 때 나눈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될 것과 칭찬할 만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늘 골똘히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이 사명이 감당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자 설교를 듣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오히려 바울은 모두가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아진 사람도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처럼 되보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유명한 학자도 아닙니다. 나처럼 살아보라고 큰 소리 칠 만큼의 세상적인 조건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왕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처럼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당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에 안겨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 왕 앞에서든 총독 앞에서든 당당하게 나처럼 살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감옥에서의 2년은 쓸모없이 낭비한 시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바울은 총독과 왕과 왕비와 고위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 왕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모든 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총독과 왕과 왕비와 고위 관리들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봉헌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환경에 맞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들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일주일 더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점점 더 좋아지는, 나아지는 그런 예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속회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속회를 드려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공간 내용을 매주마다 이제 영상으로 올리면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또 문자로 속회원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믿음의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 속회도 있을 겁니다.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속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몇 달 지나고 나면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알지만 또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교구 간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혹은 주변의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셔서 좀 더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속회 모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오전 9시에 성경 공부 영상이 이제 업로드됩니다. 바빠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 영상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올라가게 됐는데 지금처럼 대천중앙감리교회를 치시면 검색하시면 아마 바빠라는 큰 제목의 그 화면이 뜰 겁니다. 그걸 보시면 성경 공부를 이제 쭉 그것으로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 바이블에 빠지다의 앞자만 빼서 바빠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 영상이 매주 올라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 모두 다 교사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밀렸던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교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명천주공 4속의 김정순 권사님, 우리 구문회 장로님의 아내이신 김정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기돈 집사님도 소천하셔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교 이석의 배영순 집사님은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병이어 헌금, 우리 법인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그 오병이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올해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봉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헌금함에 꽂아 놓았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2021년도도 20년과 마찬가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다 메모해서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속회별로 갈대상자 헌금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 선교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갈대상자 헌금 각 교회 각 속회 속장님들께서 속회원들과 상의하셔서 작년처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고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주 중단된 것이 아니고 또 시작해야 된다는 것, 계속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 찬양, 전도, 사역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 삶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